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속에서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더 풍성한 은혜, 그 은총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의 십자가가 가져다 줄 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 죄 사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어제 그렇게 십자가의 더 풍성한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러한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결국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도, 은총도 잃어버리게 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 또한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구원을 그리고 은총도 잃어버릴 사람들. 왜냐하면 저기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가져다 줄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그 성전 안에서 누군가는 결국 거부함으로 그러한 구원도 은총도 잃어버리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22장 1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쏟아내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다. 이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포도원의 악한 종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비유. 이 세 가지를 연속으로 쏟아내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도 은총도 잃어버릴, 교회 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사람들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 결국 이 비유,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은 아버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건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과 은총을 잃어버릴 자, 얻지 못할 자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조금 자세히 살피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권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3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어른들, 장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권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병든 자들 고치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권위 논쟁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다시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25절을 보니까 누구 얘기를 꺼내세요? 세례 요한, 그들이 거부했던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딱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기 전 먼저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세례 요한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거부해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을 거부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항상 권세들을 세우세요. 질서들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됨,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위에 있는 권위, 직장, 교회, 그리고 나라, 어디든 다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에만 영향을 미치시고 다른 권세는 뭐 사람들이 정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권세, 모든 질서, 모든 권위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 투표를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명을 해서 했든지 하나님은 다 개입하셔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하나님은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고 그 권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그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집트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바로는 한 번도 여호와를 거부한 적 없고 모세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바로는 심판을 받았고 모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거부함으로써 그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도 그리고 풍성한 은혜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한 고의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거부한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들이 몰라서 성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고의로 알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보셔도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못 들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30절에도 보시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 싫어요 라고 했다가 다시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도 정확하게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권위 논쟁을 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거부하고 구원도 은혜도 지금 잃어버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진짜 알지 못합니까? 25절을 보실까요? 25절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해요? 지금? 의논한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몰라서 의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도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논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것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의논하는 거예요. 몰라서 의논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 그 권위가 하늘에 있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도 보시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또 곤란해요. 왜요?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400년 동안 하늘을 닫고 있었던 그 문이 열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나오게 되었던 통로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뭐 다 알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참으로 위험 있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특징도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요, 절대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가보실까요? 1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요. 왜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복음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 몰랐습니다 라고 말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난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자연과 이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걸 드러내요. 외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거 잘못이다. 이거는 민족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외적으로도 증거를 두셨고 내적으로도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세례 요한까지 보내셔가지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뜻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결국 그 십자가가 가져다줄 구원도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은총도 얻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되 행위로 거부해요. 이 말은 겉으로 거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28절과 29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입으로는 시인했어요. 하더니 근데 행위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결국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행동하기도 전에 입술에 혀를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은요 열매를 보시는 분.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 보지만 하나님은 둘 다를 보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아, 나는 뭐 헌금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아, 나는 뭐 이렇게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안다. 내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행위,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결국 증거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육체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보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마음도 보시고 또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증거가 되는 행위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고 거짓이고 죽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를 가볼까요? 2장 17절을 보시면 얼마나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거다. 지금 야고보가 얼마나 행함을 강조합니까? 아니, 네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어. 아, 나는 믿음이 있다.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예, 가겠습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 안다. 그런데 뭐죠? 행함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죽은 거다. 18절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게 보이겠다. 너 자꾸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다. 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도 보실까요? 아, 허탈한 사람 참 웃기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없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마지막 26절도 한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살아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보시지만 우리의 행함도 보시고 이 지금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그 십자가가 가져다 줄 구원도 그 풍성한 은총도 다 버릴 다 얻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되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러나 행함으로는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살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성전에 들어오셔서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성전에 있다고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의 것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도 얻고 속죄함을 받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은총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특징, 성부를 거부한다. 성부를 거부한다. 성부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성부의 말에 대하여 행함으로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나는 성전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